목사님이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 저는 1990년에 OMF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2001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 OMF 본부에서 대표로 일하고 또 그 이후에는 계속 동원 사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부터 조이 선교회는 CCC나 IB 같은 그런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거기 대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이미 광고도 얘기하셨지만 내일부터 이 장소에서 선교 한국 대회가 열립니다. 선교 한국 대회는 1988년부터 시작된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알리고 도전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4일 동안 이 교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불편이 많으실 텐데도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님이 기꺼이 저희를 호스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교회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섬겨주시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성경에 익숙하시다면 어떤 얘기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아시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진흙을 이렇게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도 있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앓고 있던 지병에서 깨끗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근데 제가 상상해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줘서 진흙을 발라줘서 씻고 오라고 해서 눈이 떠지고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앞이 안 보이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 20년 전에 눈이 안 보인 적이 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그 안경을 껴야 돼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이렇게 봤는데 성경에 있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OMF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일이 막 꼬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전날 국제본부에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래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 켰습니다. 밝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밝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창가로 갔어요. 커튼을 다 제치고 그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성경을 펴봤는데 안 보여요.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혹시 안경을 좀 닦으면 보일까 하고 안경을 벗어가지고
헝겊으로 이렇게 닦는데 보니까 그게 내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그 난시입니다. 지독한 난시라서 저는 노안이라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근시 안경을 쓰니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었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 진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3절과 4절에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얘기가 이 소경의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거는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거기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결국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남겨두고 동네로 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그 여인과 얘기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뭐 먹을 거를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추수할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들판을 봐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다시 그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두 절 속에 하나님의 일이 3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봐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아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흑암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곳에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는 지금 소경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2번 눈 떠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여기 소경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을 뜨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로 흘러가야 된다.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일에 눈 뜨는 것. 2번 우리는 눈 떠야 됩니다. 제가 2001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OMF 대표를 하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제 학생 사역을 했거든요. 저는 캠퍼스에서 회계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접촉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조이라고 하는 모임, 인도네시아 조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셀그룹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학생 사역을 하는 분들하고 제가 했던 사역을 나누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2003년부터 매해 제가 있던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조이 사역을 보고 또 우리 그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2006년 5월에 제가 또 한 20여 명을 모시고 족자를 갔어요. 근데 족자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모임이 금요일 날 저녁 집회입니다. 그때는 한 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하는 그런 그 집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그 인천공항에서 족자로 가는 그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발리로 갔습니다. 목요일 날 하루 전 목요일 날 발리에 갔어요. 그래서 발리는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이 가능한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속을 다 했어요. 그리고 발리에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오후 1시 비행기로 족자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족자 그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이 시간차가 2시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7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9시, 우리나라 9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다 먹고 8시부터 선교사님 뭐 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놀러 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그러면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발리 구경도 하고 또 다른 해변도 가고 저희가 있던 해변은 꾸떠라고 하는 그 해변이었습니다. 꾸떠라는 해변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한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11시에 이제 그 큰 대형 버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버스가 이제 벌써 와 있었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발리 공항으로 갑니다. 그러면 1시에 떠나는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수속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11시에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팀들이 이제 뭐 몇 명씩 이렇게 오는데 어떤 팀이 들어오는데요. 한국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한국 할머니를 모시고 오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진짜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혼자 온 게 아니라 3명의 다른 할머니하고 4명이 발리 구경을 오신 거예요. 아마 개 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발리 구경을 했는데 아마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저기 좀 멀리 가면 발리에서 생긴 일 촬영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 3명의 할머니는 자고 있는데 이 할머니만 부지런해가지고 6시에 일어나서 그 발리에서 생긴 일 촬영하는 데를 갔다가 돌아오다 발리에서 일이 생겼어요.
이 할머니가 자기가 어느 호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호텔 이름도 모르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인도네시아 말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이 할머니가 6시에 호텔 방에서 나와가지고 11시 될 때까지 그 꾸따 해변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호텔을 못 찾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호텔, 그 꾸따 비치가 한 4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밥도 안 먹고 그 떼약 밑에, 여러분 그 해변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지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호텔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막 패닉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꾸따 비치에 사진 찍으러 나간 우리 한국 간사님들을 본 다음에 이분이 반가워가지고요, 가서 팔을 꼭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우린 떠나야 돼요. 여러분, 국제 항공기는 250명에서 한 300명 이렇게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요 한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몇 명이 그 비행기를 놓치면 우리는 언제 족자로 갈지를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빨리 짐 싣고 일단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대장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 팔만 딱 붙들고 있어요. 저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할머니를 족자까지 모시고 가자. 왜냐면 이 할머니는 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 네. 저도 그 호텔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유괴가 될 것 같아요, 유괴. 근데 할머니를 놓고 가면 유기가 되는 거예요, 유기.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됐어요. 유괴를 할 거냐, 유기를 할 거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20명은 티켓을 갖고 공항으로 보냈습니다. 그 영어 잘하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티켓팅 탑승 수속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족자에는 아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이제 거기 가면 하면 되지. 근데 제가 남기로 했어요. 남아서 이 할머니의 호텔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남고, 여행 버스에는 현지 가이드가 있었어요. 현지 가이드 보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내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호텔을 찾아주자.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남고 다 떠났습니다, 팀들은. 저희가 있던 곳이 그 중간쯤 됩니다. 꾸따비치의 중간쯤 돼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한 반타작이라도 할 요량으로, 할머니 오른쪽에서 온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 물어보니까 아주 확신을 갖고 자기는 오른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가면서 뒤지면 되겠다. 그래서 첫째 호텔을 보여드렸어요. 이 호텔 같아요? 아니래요. 두 번째 호텔을 보여드렸어요. 이 호텔 같아요?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정보를 좀 수집하려고, 할머니, 그러니까 호텔의 특징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큰 스위밍풀이 있고 경비 초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에브리 호텔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호텔 보여드리면서 북쪽 끝까지 갔습니다. 북쪽 끝. 근데 끝에 있는 호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우리가 시작했던 지점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남쪽을 또 뒤져야 됩니다. 한 2km를 뒤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요, 더덜 내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생각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내가 방갈로에서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에브리 호텔에 방갈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할머니가 방갈로에서 잤다고 그러더라. 그럼 방갈로가 있는 호텔을 아니야 하니까 안 돼요. 자기가 안 돼요.
이나발리 호텔이 방갈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나발리 호텔에 전화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이 집 나간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새 할머니가 지금 프론트에 와 있다는 게 방에도 있지 않고. 그래서 잘 됐다고 제가 그 가이드한테 빨리 할머니를 모셔다 드려라. 그리고 저는 택시를 타고 가면 딱 맞춰 가겠더라고요, 비행기 시간에.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요, 놀라지 마세요. 그 이나발리 호텔이 제가 있던 호텔 옆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나발리 호텔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눈 뜨고 가셨을까요? 눈 감고 가셨을까요? 그런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여러분 오늘 처음 들은 건 아니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강사로 선교사님들 오시고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실 텐데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말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를 보냈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에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때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바로 우리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도네시아 말에는 우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끼따라는 단어입니다. 끼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까미라는 단어예요. 까미.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대회에 오신 거로 생각하고 저하고 인도네시아 말 두 개 배웁시다. 끼따 해보겠습니다. 끼따. 까미. 이게 어떤 용도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공간에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해당할 때는 끼따라고 그래요. 끼따. 근데 이 중에 일부만 해당하면 까미라고 써야 돼요. 까미. 그게 굉장히 예민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끼따가 맞을까요? 까미가 맞을까요? 끼따요. 네, 우리 중에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니까요. 자, 만약에 우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끼따를 써야 될까요? 까미를 써야 될까요? 왜 까미죠? 너는 아니니까. 예. 그렇죠. 저는 아니죠. 예. 그래서 까미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외국인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어느 날 공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거를 인도네시아 말로 또한 끼따 아달라 오랑 브르토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끼따가 맞겠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다 죄인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 죄인이래요. 근데 왜 그럼 끼따를 안 쓰냐? 왜 꼭 까미라고 써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공간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따라고 쓰면 예수님도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죠. 또 이제 제가 그 조이 임원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가지고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기 식당에 가서 우리 밥 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외국인이니까 끼따 아깐 마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밥을 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까미 아깐 마깐 이렇게 말했어요. 끼따 아깐 마깐 그러면 누가 먹는 거라고요? 모두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까미 아깐 마깐 그러면 일부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나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이 부분을 보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끼따라고 돼 있는 거예요. 끼따.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만 선교를 맡기면 그거는 미션 임퍼서블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참여하면 그거는 미션 퍼서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영광스럽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영어로 말하면 as long as it is the day. 그 당시에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길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 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발리에서 그 할머니를 이제 그렇게 모셔다 드리고 저희는 전부 족자로 왔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족자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요일 날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시작하는 집회에 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워십 댄스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지쳐서 숙소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세미나가 시작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5시 35분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 큐티를 하려고 눈을 떴는데 잠깐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침대에 아직 이렇게 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한 2, 3분이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 호텔 기둥이 막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금방 알게 됐어요. 지진이 왔어요. 지진. 강도 6.7. 저도 처음 당하는 지진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마 오늘 주님께 가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행히 저희가 머물던 그 호텔은 그 화란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화란 시대. 그래서 아주 튼튼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족자에서 그날만 죽은 사람이 6천 명이었어요. 그 지진이 오기 전에 아무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6천 명이 우리 눈앞에서 죽을 거라고 하는 거 상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20년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그 화재 사고가 있었죠? 1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단체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중국에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몇 명의 목사들이 허슨 테일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영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당신은 매일 젊은이들한테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허슨 테일러 도와주던 조수가 있었습니다. 막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허슨 테일러하고 딴 사람들은 피터라고 불렀습니다. 그 피터와 함께 허슨 테일러가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상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떤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챙기기 위해서 허슨 테일러가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가판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걸 들었어요. 허슨 테일러도 그쪽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피터 그러고 불렀는데 피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웅성거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누가 젊은이가 빠졌다고.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피터는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건질 수가 없었어요. 어딘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아침 일찍 조업을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허슨 테일러가 그곳에 달려가서 저기 젊은이가 빠져 있습니다. 투망을 해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어부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편리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구를 다 손질했고 집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건져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줄 건데요? 얼마 주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더 달라고. 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있던 돈을 다 주기로 하고 어부들이 어슬렁 내려와가지고 투망을 했어요. 그리고 피터를 건져냈습니다. 피터는 죽어 있었어요. 만약에 어부들이 빨리 가서 건져냈다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태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맞춰지면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때가 아직 낮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온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유감의 권세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초청받은 것을 감사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초청의 시급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성교한국대회를 인도해 주셔서 2,000명이 넘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